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자체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책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 가르침 가운데 죄 문제, 순종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란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것에 완전히 빠져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체험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 신앙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워낙에 강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그냥 있는 거고, 그 말씀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해버리지, 그게 정말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문제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너무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도 분명히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요, 요한은 영적 체험만을 중시하면서 그걸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밝히면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영적 체험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요한계시록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 영적 체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영적 체험을 하라는 식으로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형제를 사랑해라, 의를 실천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었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든지 음식하라든지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영적 현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경계를 주고 있죠. 분명 영적 현상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하고 바른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왜? 거짓 선지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고 기준을 딱 제시하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로요? 육체로. 이 당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죠. 어떻게 예수님 같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제한되고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누구겠어요? 영지주의죠.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영적으로 어떤 체험 가운데 이 육체를 떠나서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내 육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자기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저 육신에 속한 자들, 몸으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한답시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떠들고 교제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천박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자기네들처럼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진리의 바다, 그 빛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대가로 받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저들 영적인 세계를 꿈꾼답시고 하고 체험이 있답시고 황홀경에 들어가고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따구 소리하는 인간들은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죠. 저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된 복음, 바른 교리,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진리 안에 행하던 자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체험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일 수는 없다. 신비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던 사역자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주로 건조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또 열정적인 예배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성도들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거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사역자들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정직한 사역자라면 아무리 주위에서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지루해요 하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다 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체험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말씀의 진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본질은 말씀에 있고 말씀에 의해서 체험이 나오는 것이지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체험이 신비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말씀이 시작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한 경험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생기는 거요. 연극, 영화, 문학 작품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험을 하고 싶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생의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 전체의 신앙을 살펴볼 때, 아주 일부의 경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체험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안전한 길에 속한 것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따라 다니다가는 결국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진실된 신앙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땅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절대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능히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결코 스며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털끝만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해 이 땅에 이단이나 거짓이 결코 뿌리내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현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해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